예수님 믿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매일매일 새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정말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는 감사가 없을지라도,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의 문이 쾅 닫혀있을 그때에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야로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8월 15일 또 16일에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니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청년대학부에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변해요.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변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성경학교를 마치면 가장 먼저 언어가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교회에서 들은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흥얼흥얼거리고 있어서 가서 들어보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찬양을 부를 텐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와글 으쌰 으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글 으쌰 으쌰,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따 저녁에 오셔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와글 이 찬양이 이상하다고 하면서도 부르고 있어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계속 어린이집에서 한 이 아이가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뒷짐지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애들이 다 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다닌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흥얼거리고 이제 말을 할 때가 되고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말을 정확하게 하니까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중고등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찬양을 검색하고 찬양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계속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새벽 예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찬양을 하고 또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찬양을 하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의견을 나눠드렸는데, 일단 찬양 인도자가 머리가 멋있어요. 옆에 쫙 붙여, 저 오늘 멋있게 하려고 옆에를 붙여왔어요. 최대한 이렇게 쫙 붙여왔는데 인물이 좋아야 멋있는데, 그리고 마이크를 딱 들고 옆으로 옆모습을 자꾸 보여주더만요. 쫙 부르면서 이 반팔 티를 입은 2번 정도 접어주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 팔찌를, 오른손에는 금붙이, 진짜 금인지 모르겠지만 팔찌를 차고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왼손에는 가죽 이 팔찌를 딱 차고 마이크를 들고 이 높은 음에서는 옆으로 40도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멋있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쫙 하면서 부르고, 이 신나는 찬양을 부를 때는 춤을 춰야 되더라고요. 젊어서 춤을 많이 춰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한 손을 쫙 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제가 집에서 막 그걸 연습을 해봤어요. 따라해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아빠는 아니라고. 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봐도 멋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멋을 찾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멋을 찾습니까?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멋있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금붙이하고 다 액세서리하고 교회 나옵니다.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멋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멋있고 또 우리 작년에 중장년의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제일 멋있어요.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다 멋지게 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제일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제일 멋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멋지게 춤을 추면서 가장 멋있는 것이 어디이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삶은 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아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시편 42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예배드리는 것도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왕년에 잘 나가던 삶을 그리워하며 왕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하죠. 시대에 적응하려고 하면 이미 저만큼 달아나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왔다.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다음 버전이 나오고, 다음 제품이 나오고, 다음 버전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명성 원주 수양관에서 열린 산상성에 참여했습니다. 갔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이 시대는 산불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잘 메모를 해왔습니다. 산불 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산불 한번 띄워주시죠. 불신, 불안, 불황, 이렇게 산불이. 산불 시대는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불 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신, 불안, 불황입니다. 불신의 시대예요. 전화, 모르는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안 받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몇 분들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으라고 했는데 저장 안 해놓으셔서 그렇지. 혹시 저장 안 해놓으신 분들은 밖에 우리 전도지에 제 연락처가 있어요. 반드시 꼭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신이에요. 왜 불신합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금 연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됩니다. 완전 조직원이 3,00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이 잃어버린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올해 전반기에 이미 넘어가는, 그렇게 똑똑한 시대에 다 돈을 사기로 다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불신이 믿지를 못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믿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많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통계가 5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0만이 넘는다고 하죠. 800만, 1,000만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고, 더우면 더워서 잠이 안 오고, 추우면 추워서 잠이 안 오고, 아프면 아파서, 건강하면 건강해서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불황이에요. 불황. 포기합니다. 없어서 포기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 무기력해집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걸 다 포기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산불 시대, 어떻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인데요, 1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 지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다 마친 후에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힘을 얻어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하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 완전 영어로는 풀 아머라고 하는데 완전 다 입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취하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전투복에서부터 모든 장구류가 쫙 있는 거예요. 가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것을 다 집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다 모자도 집고 벨트도 집고 다 집으라는 거예요. 내 사이즈 확인해서 집어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바꾸고 해서 다 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목사님 저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그쪽으로는 바라보기도 싫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군복 제가 어떻게 벗었는데 다시는 입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 저걸 안 입습니다. 어떻게 벗습니까? 다시는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세상 군대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할 때 뭐 만지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다릅니다. 지금도 그 다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군대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지킬 만한 무엇을 위하여 전투복을 나눠주고 무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저도 중대장이었지만 군대 가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관, 우리의 대장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군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성도가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길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무사히 강건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 끝까지 성도를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상처 입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매일 승리하는 삶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이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때 전신갑주를 입은 캡틴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죄와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런 성경학교 주제가 부분 대작전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특별한 어려움에도 유혹에도 이겨내기 위하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타난 캡틴 전사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캡틴을 불러봅시다. 우리 캡틴 하면은 나와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자, 캡틴! 반응이 뜨겁죠. 애들이 정말로 최종 보스 악당은 교육위원장이신 정기훈 맡아주셨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미움을 내가 한 방에 쳐버리겠다. 이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질투!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또 질투! 너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한 방에 줄 모르겠다. 주님이나 함께 하시니 출동!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님이나 함께 하시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무기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을지라도 나는 병원에 보험에 신발을 신고 내 하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병원에 보험에 신발을 신고 너의 그 마음속의 미움을 내가 하트로 바꿔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예수님이 소망해 주시니 나의 대신에 어떤 있어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앞당의 마음에 하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당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악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수! 저 다 마치고 났는데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저 무슨 뭐 최종 그 제가 들고 있던 검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물리치니까 제일 좋은 무슨 소드래요. 애들 게임하니까 거기에다 끝판왕 그 칼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얘들아 그게 말씀이야. 이거 말씀이 검이야. 그거 이제 알려줘서 다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주기 척척 맞는지. 연습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화시키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철로역정에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아주 짧게 잠시 그 끝에까지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철로역정 한 권은 꼭 사셔서 여러분들 곁에 두시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십자가 앞에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앞에 놓여있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잡아서 집어서 입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하루는 검을 또 받게 되고 방패를 받게 되고 하나하나 집어서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요 하루는 사자가 저한테 으아 하면서 사자가 두 마리가 양쪽에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사자 으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 돌아가는 거, 다 온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갔대요. 그 곁길로 옆길로 또 돌아가는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길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전신갑주 딱 입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담대함으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이 사자가 갈수록 으아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갔더니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묶여있고 사자가 소리만 지르지 무섭게 포효만 할 뿐이지 묶여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멀리에서 무서워서 다 돌아가거나 곁길을 가는 사자는 묶여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묶어놓으십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묶어놓으시고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위협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자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질병, 여러분의 앞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묶어놓으셨어요. 어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기셨어요. 다만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걸어가며 우리를 소소하게 위협하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여러 공격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물리치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감을 맛보라. 승리하라.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제일 중요한 유일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골리앗이 호요하며 아주 무섭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어 있어. 앞으로 한 명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포효할지라도 사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묶어놓으신 것처럼 골리앗이 거대한 이 배틀차와 같은 큰 방패와 창과 이 무기를 가지고 포효하며 있을지라도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 앞에서는 한 방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전쟁이 있으십니까? 전쟁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어려움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자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앞날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 앞날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 단어를 전쟁에 넣어 대입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두려움 앞에 서 보십시오. 사자가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그냥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묶여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죠. 여러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그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뢰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앞으로 천성문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전신갑주의 구성품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과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이 6가지의 물품들 중에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전신갑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 마쳤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이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잘 되어도 성공해도 잠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변하여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모든 것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도 또 변하기 때문에 헉헉거리며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을 방패로 말씀합니다. 불화살을 쏴요. 유혹도 쏘고 막 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을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기 때문에 교인을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다 죽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교인의 삶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장점, 내 약점, 내 기도 제목까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한 강사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아들 넷 중에 셋째인데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예요. 아들인데 내 아들 중에 셋째인데 그래서 지금은 카운터 테너, 그 여자 우 하는 그 여자 목소리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자마자 노래를 먼저 부르고 완전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목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잘하면서 자기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여자들, 여자 어린이들이 합창단에도 가서 자기 목소리가 제일 높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여자 목소리 난다 다 놀리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목소리도 여자지만 약간 이 손짓이 이렇게 머리를 당기는데 약간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많이 울었대. 난 왜 하나님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 목소리를 주셔서 본인의 약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카운터 10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한때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다 내려놨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다 힘이 없어지고 죽었더니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 막아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들은 공중에 악한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갔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다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십니다.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넉넉히 이겨내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 우리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믿음의 방패 하나씩 다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좋은 대학도 아니고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